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하면 앞에 본문의 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한 뒤에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에 어려움을 느낀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의 군대 지휘관들을 죽이시고 나중에는 이 사네립 왕도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를 존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에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왕하 20장 1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네 집안을 정리하라. 너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게 이제 24절에 병들에게 죽게 되었으므로 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25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히스기야를 교만하게 하였던 이 사건은 무엇이냐? 교만이 드러났던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역시 이제 열왕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이냐?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의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왔죠. 그리고 이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이런 동맹도 제안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말에 긍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와 동맹, 네,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 번 봤죠, 여러분.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다.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오늘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도 하나님의 화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진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열왕기서 보니까 이 왕궁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죠.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듣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26절에 보시면 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함을 뭐합니까? 뉘우칩니다. 대단하죠. 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라는 이 진노는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후에 포로로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내용이죠.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다. 봐주는 거 없다.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하나님이 왜 저 나쁜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언젠가,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이후 히스기야는 오늘 보니까 부와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27절부터 나와 있죠. 27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와 영광이 가득한 삶이 언제까지 나와 있냐면 여기 30절까지 나옵니다. 30절까지 나와 있고 30 어느 정도냐?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잘 됐다라는 정도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을 가득한 삶을 삽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죠? 우리나라 문장에 그러나로 시작되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라고 시작하면. 그래서 앞서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나라는 것은 이 이후에는 부와 영광을 못 누리며 형통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바벨론 지도자들이 유다 땅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보면 히스기야가 예전으로 되돌아가서 죄를 지었다 라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뒤 이후에 마침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32절, 33절 보면 히스기야를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구절들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서 그러나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그와 같이, 따라서, 그러므로란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심지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그러나 반대 내용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와 같이 따라서 그러므로 심지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라는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에 세번역 버전으로 심지어 바벨론 사신들이 유다 땅에 와서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 히스기야 요놈 어떻게 하나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마음대로 두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1절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고라는 구절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라는 것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심지어 긍정적인 앞에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평가로 히스기야가 마무리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절, 33절의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속 형통, 축복받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벗어날 이 문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과 친목하며 동맹하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너의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또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다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하루 중에도 수십 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당연히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교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러한 이사야의 지적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왕,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히스기야였지만 인간이기에 범죄하는, 교만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 바로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에 이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러 매일 오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토요일 빼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보다는 뭡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많다라는 것,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남들 한 번 온 사람들보다는
네,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보다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꼭 한 번이고 여러 번이어서 한 번 된 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회가 많다, 변화될 기회가 많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벽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죄를 회개한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아니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 바벨론 방백들을, 바벨론 방백들이 보낸 그 사신들을 다시 한번 보내셔서 예전에는 히스기야가 헬렐레하고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 더 잘 나가고 더 괜찮은 이때 어떻게 하냐? 다시금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부족함 없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또 시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고 잘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시험이구나.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죄와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 이 순간순간 우리가 죄 짓나 안 짓나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겨우 요 시험 정도로 하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오늘을 기쁨으로 승리로 마무리하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주인됨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어가고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